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39절에서 47절까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 39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나 그의 같이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우리 성도들은 믿는 자입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39절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때 여기 성경은 우리가 구약이라 그랬어요? 신약이라 그랬어요? 네, 구약이라 그랬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예수님 그 이제 그 전에 예수님 전에 이제 있던 성경을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네 개가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도 누구에 대한 증거다? 그렇죠, 예수에 대한 증거다. 그거를 이제 그 밑에 그 45절 46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누구니라.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모세가 그러느냐 하고 보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그러니까 모세지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말씀도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죠,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는 아주 그 이전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모세오경,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 쉽게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 이것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죠,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이 모세가 예수에 대한 증거가 여러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세가 이제 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30년을 이제 노예로, 종로로 타게 돼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한다. 그래서 그게 출애굽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지도자로 세운 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왔죠. 나와서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해요. 광야 생활을.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냐면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도 없고 또 먹을 물도 부족하고 우리가 그 사막 같은 데를 좀 생각하면 되죠. 사막에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그 모래사장이고 거기에 뭐 나무라고 있다고 해도 그 나무 조그마한 나무 있다가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오아시스도 뭐 물이 충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광야 생활을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래도 노예 생활을 하고 종노릇은 했어도 애굽이 강대국이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그러니까 그래도 노예라고 해도 애굽에서 있다가 보니까 생활은 그래도 좋은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자기네들이 볼 때는 애굽에서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저 자기의 삶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광야에 40년을 있으면서 먹을 것도 없지요. 마실 물도 없지요. 그렇다고 뭐 건물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낮에는 덥지요. 밤에는 춥지요. 막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또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지요. 이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이제 주십니다. 먹을 물이 없다. 그러니까 또 물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보세요. 워낙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이제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주시는데 덥다고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시지요. 밤에는 춥다고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해 주시죠. 다 하나님이 40년을 이끌고 가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요. 그래가지고 뭘 보내냐면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그 불뱀에 물리면은 사람이 그냥 죽는다 그래요. 우리가 독사에 물리면은 죽듯이 그 독이 들어서 이 불뱀도 물리면은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갖고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뭐 엄청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엄청난 숫자가 죽습니다. 그 불뱀에 물려서. 그러니까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불뱀에 물려서 죽는 거를 이제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라고 막 또 모세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지고 그 놋뱀을 만들라 그래요. 놋뱀을. 놋뱀이라는 것은 놋이 뭐냐면 이제 구리예요. 오늘날 구리. 그 놋을 가지고 이제 뱀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대 위에다가 달으라 그랬어요. 장대 위에다가 달아놓고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장대에 걸려 있는 놋뱀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쳐다봐라. 그것을 쳐다보면 너희들은 뭐하리라? 살리라. 하나님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실제로 불뱀에 물려서 죽어야 되는데 불뱀에 물렸어도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거기에서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것이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은 오늘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장대가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 장대에 놋뱀을 달았잖아요. 그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지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겁니다.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큰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그 광야 생활에서
그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라. 그것이 그 놋뱀이 오늘날의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제 그 모세가 데리고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 장자가 막 죽어가고 첫것이 막 죽어가고 막 6월절에 막 난리를 치잖아요. 온 나라가 그냥 막 그 울음바다로 아주 그냥 그 곡이 그냥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이제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모세 보고 네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빨리 나가라. 막 그 예물이 아니라 그 금 같은 그 보물들도 막 줘서 내보내는 겁니다. 왜? 니네들 여기다가는 애굽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 나갈 때 그런 그 금이나 은 같은 그런 구리 같은 거를 줬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을 있었는데 이제 그 광야 생활은 40년이고 그 시내산에서 40일을 이제 올라가 있을 때 이 모세가 올라가 갖고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 자기네들을 이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 우상을 만들 때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는 거예요. 그 금이. 그리고 제가 이제 8월 달에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성막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이 뭘로 만들어지냐면 금, 은, 놋입니다. 그걸로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만들어져요. 제사장이 입는 옷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최고예요, 최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이제 요즘 이제 시간 막 그 촉박해서 준비하면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좀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와 진짜 이 성전은 최고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구나. 그때 그 성막을 광야에서 지을 때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막을 모세가 보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어서 너희들을 섬기라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백성들이요 그 광야에서 금 갖고 나오고 은 갖고 나오고 구리 갖고 나오고 다 갖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드린 그 양이요 성경에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그 백성들이 금은 얼만큼 이렇게 이제 다 냈는데 금이 얼만큼 모아지고 은이 얼만큼 모아지고 그 구리가 얼만큼 모아졌다 그래요. 우리 이 양 측정하는 양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건 못 외웠는데 거기 이제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모아서 그거를 갖고 성막을 짓는 겁니다. 성막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성막이. 그러니까 성막은 아주 우리 이제 한번 그 답사를 한번 갈 건데요. 실제로 그 구약에 만들어진 그거를 그대로 재현을 해놨다 그래요. 아주 그냥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 금이나 이제 모든 것들은 금으로 이렇게 이제 입히고 또 이제 받침 같은 경우는 은으로 하고 뭐 이제 기둥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놋이나 그런 걸로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의 사람들이 빨리 쫓아내려고 왜 그러냐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식들이 그러면 이제 애굽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려고 그들이 나갈 때 분명히 재물을 줬을 거라는 거죠. 그때 그들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받아서 나온 게 금이나 은이나 놋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어지고 거기서 성막을 지을 때 그것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가 데리고 나오는데 이제 홍해 바다가 딱 앞에 가로막고 있잖아요.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은 쫓아옵니다. 막 죽이려고. 처음에는 내보냈다가 그냥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야지 이게 한이 풀리는가 보죠. 그 뒤에서 막 쫓아옵니다 군사들은. 근데 앞에는 딱 맞다는 게 홍해 바다란 말이에요. 홍해 바다가 적은 바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냥 이거 발로 걸어서 걸을 수 있는 바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대라 그러잖아요. 지팡이를 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되죠? 갈라집니다. 물이 그냥 바다인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대라 그러니까 그 물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 저기 뭐야 저 서해안 쪽에 가면 서해안이 민물과 썰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때가 있고 물이 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는 바다입니다. 근데 물이 나가고 나면 그 저기 있는 섬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도 그 영흥도 쪽으로 가다가 보면 그 이제 그 선제도 쪽으로 이렇게 가면요. 그 중간에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섬이 물이 차 있을 때는 섬이거든요.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물이 빠졌을 때를 보면 길이 나졌다고요. 그 물이 빠지면서 길이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홍해바다는 그거 아닙니다. 그냥 지팡이를 딱 댔는데 그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거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그 홍해바다를 딱 건너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에서 애굽 사람들도 막 쫓아오겠죠. 저 사람들이 바다를 막 가르고 가네. 그러니까는 자기네들도 그 가르는 땅을 짓고 가겠다 생각하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마지막 사람들이 딱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물이 그렇죠. 합쳐져 가지고 그 물에 그 애굽의 군사들은 다 몰사 당하잖아요. 그죠? 다 죽게 되잖아요. 그때 그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홍해 구약의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침례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침례받은 자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노아 방주를 들어서 구약의 노아 방주를 들어서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간 8식구는 살았잖아요. 다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말하면서 침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뜻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 쉽게 말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이제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홍해 바다를 구약 사람들은 예수 이름에 침례 안 받았잖아요. 예수 이름에 침례를 받을 수도 없죠. 그들은 그러면 무슨 침례냐는 거예요. 그럼 구약 사람들은 침례 못 받았으니까 다 못 받겠 구원 못 받겠네.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은 항상 그러잖아요. 구약은 육체의 법이다, 영혼의 법이다. 육체의 법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뭐예요? 홍해 바다에서 구원 받잖아요. 그 노아 때의 홍수에 다 쓸려 죽을 때에 그 노아의 8식구는 방주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침례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침례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 침례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 성막에 대한 것도 쭉 내려오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그 광야에서 그 성전을 그 짓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지은 성막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 아담을 이끌어 가지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머물게 하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이제 좀 그
성막에 대해서 하신 분들이 좀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그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부터 시작을 이렇게 성전을 말할 때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모세의 광야 시절에 지었던 성막을 이렇게 이제 시작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정말 우리는요,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대한 비유다? 예수에 대한 비유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오늘 지금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가 39절에서 47절까지 있었는데 그 구약 성경은 다 지금 누구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다.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다. 예수에 대한 증거. 그 중에 하나가 모세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모든 것들은 곧 나에 대한 증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쓰고 할게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종교를 얘기합니다. 종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 종교가 있어요. 일반 종교. 자, 일반 종교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이게 조금 종교라고 쓰기는 그러는데 좀 우리가 이제 계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라고 얘기하고 이제 일반 종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종교도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고등 종교, 고등. 좀 그래도 수준 있는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 종교 또는 뭐예요? 하등 종교라 그럽니다. 하등 종교. 좀 수준이 좀 낮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종교에는 그래요. 그러면 이 종교는 쉽게 말해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일반 종교 하기도 하고 또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종교도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어요. 하등 종교가. 그럼 이 고등 종교는 요거는 뭐냐면 요 미신이 요거를 발전시켜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고등 종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고등 종교에는 이제 그 경전이라든가 또는 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경전이나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계화시킨 거지요. 쉽게 말해서 원래 이제 미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하등 종교 할 때는 요거는 미신입니다. 미신. 그러니까 미신에는 경전이나 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미신을 우리는 자연 종교라 그래요. 자연 종교. 요거는 뭐를 이렇게 이론을 가미시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미신은요, 이 하등 종교는 미신은 교리나 그런 경전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당 같은 사람들 보세요. 무당 굿하는 사람들. 그 무당은요, 그들도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신을. 근데 그 신이 어디서 출발을 했는지, 그러니까 기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기원이 없지요. 미신이라는 것이 기원이 없고, 그러니까 기원이라는 거는 언제 시작했는지를 몰라요. 언제 시작했는지를. 또 그 미신은 뭐 기원도 없고 그냥 어디에 무슨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누군지도. 그죠?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기 각 개인의 그 뭐라 그래? 그 심령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마음에 이렇게 그 우러나는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그 섬기는 신이 있죠. 무당들도 분명히 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당 속에 신이 들어오지 않으면은요, 신이 들어오지 않으면 굿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굿하는 사람들은 그러기도 있대요. 이게 이제 귀신이 들어왔다가 떠난 사람 무당들. 그러니까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이 들어와 가지고 굿하는 사람들은 막 칼 위에서 막 춤을 추잖아요.
그리고 막 그 전봇대가 아니고 그 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줄에서 막 뛰잖아요. 그런데도 다쳐요, 안 다쳐요? 안 다치죠. 그 칼 작두 같은 그런 칼을 놓고서 거기에서 뛰는데도, 아니 우리 같으면 서 있으라고 해보세요. 다 발 나가버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막 뛰거든요, 춤을 추면서. 그런데도 전혀 안 다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활짝활짝 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고 어떠한 것인지 무당들은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냥 그게 신접해 버리니까 거기에 막 이게 이제 막 흥이 나면서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이거는 하등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등 종교. 근데 요것이 조금 이제 발전을 한 것이 요것이 이제 우리가 고등 종교. 이게 말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에는 불교도 들어가고, 불교도,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힌두교, 이런 종교들, 이것이 이런 종교들이 고등 종교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나 이슬람이나 그 힌두교는 다 뭐가 있냐면요,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이. 그래서 그 불교에도 경전이 있지요. 그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팔만대장경. 그런데다가 그 목사님 맨날 그 외우는 거 뭐야? 그 뭐라 그러지? 반야신경이 아니고 심경이도만요. 반야심경. 네, 그런 것들이 뭐냐면요, 경전입니다. 경전이에요. 그리고 이 이슬람은 경전이 뭐냐면 코란이라 그러죠. 코란. 그죠? 코란. 그래서 이슬람에는 코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란으로, 그게 경전입니다. 이슬람에. 또 힌두교에도 뭐라고 얘기하던데, 내가 여기 적었는데, 베다. 힌두교의 경전은 베다라고 합니다. 베다.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미신들은, 아니 무당이 경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다 똑같지 않지요. 그 사람 속에 어떤 귀신이, 어떤 신이 접하느냐에 따라서 무당도 다 다르잖아요. 막 산에 올라가서 하는 무당이 있고, 이렇게 나와갖고 이런 도시에서 하는 무당들도 있고. 아니 저기 뭐야, 우리 그 대전에 내려갔을 때 그 이제 우리 사택이 이제 외곽 지역으로 이제 그 사택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를 위로 쭉 올라가면 산이거든요. 근데 그 산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가 다 옆으로 뭐가 있냐면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난 진짜 무당집이 그렇게 많은 것도 또 처음 봤어. 대전에 그것도. 그 대전에, 아니 외곽 지역인데 그 이제 산이 그 있는데 그 산 옆으로 해갖고 그냥 무당집들이 그냥 줄비하게 쫙 있더라고요. 그 밑으로 사택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무당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발전을 하니까 거기도 이전을 해야 된다. 그 저희 거기 있을 때 막 이전을 해야 된다고 거기 주민들이 으쌰 막 하고 막 팜플렛 걸어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당들도 어디로 이사를 가나 보다. 막 그러는데 그렇게 몰려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경전이 없죠. 그냥 자기에게 개인이 받은 그걸 갖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보장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 그 고등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을 시킬 때 어떤 이론화 시키고 체계화 시킨 거죠. 체계화 시켜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 오늘날의 경전이 되는 거고, 경전이. 그리고 그 경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뭘 시키느냐?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훈련을 시켜요. 이 경전이 왜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이 경전이나 교리는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기 육체나 아니면은 이 정신을 수양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들은 이 그 경전이 있으면서 또한 이들에게는 뭐가 있냐? 이게 이제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훈련은 좀 좋은 얘기고, 이것이 심하면은 요것이 뭐가 되냐면 고행이 되는 겁니다. 고행. 그래서 불교에도 고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고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고행이 있습니다. 고행이 이제 금욕한다는 금욕과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못 먹게 하잖아요. 고기를. 그래서 송아지를 완전히 신격화 시켜갖고 송아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게 해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갖고 금욕주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인데, 그 훈련이 육체 훈련을 시키고 정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금 더 가해지면 이제 그것이 뭐로 가는 겁니까? 고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도요, 코란을 섬기는 그 사람들 제가 보니까요, 그들은요, 우리나라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전히 다 일어날 것 같아요. 거기는요, 하루에 뭐 아침인지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대요.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그걸 봤거든요. 뭐냐면은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 광장으로 다 모여야 돼요. 그래갖고 그 광장에서 무릎 꿇는 겁니다.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라고 하는 게 막 우리 저런 소리가 예스여 부르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서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래도 날씨가 선선할 때는 괜찮은데, 그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여름에 우리나라보다 거기가 온도가 더 올라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40도 가까이 되는데 그 시간에는 빠지면 안 된대요. 빠지면은 이게 자기네들의 그 교리, 이 교리를 쉽게 말해서 자기 종교의 그거를 어긋났다고 그래가지고 더 그것을 이 나라법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이게 막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무조건, 그거는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게 있더라고요.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갖고 그 땡볕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더운데 거기에 그렇게 그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엄청 많다 그러잖아요. 저 그때 뉴스에 나와갖고 그런 거 들었거든요. 막 그 열사병에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 그 더운 40도 되는 데서 1시간만 무릎 꿇고 앉아 있어 보세요. 우리 성도들 어떻겠어요? 어질어질할걸요. 근데 그거를 몇 시간 동안 그러고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고행입니다. 그게 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을 잘 되게 해주고 자기네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기대, 쉽게 말해서 그 기대감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낮에 그렇게 앉아 있다가요, 열사병에 걸려갖고 사람도 픽픽픽 쓰러져갖고 죽은 사람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때 막 보도 나오고 막 대단했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또 하잖아요. 정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이제 더 이렇게 심해지면 그거를 고행으로 갖고 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아주 자부심을 아주 그냥 뭐 자기네들이 믿는 여기 이제 마호메트라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알아준다 막 그렇게 갖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 종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고행이 따르는 겁니다. 그 절에도 고행을 하잖아요. 뭘 시켜요? 절 시키잖아요. 절. 그래서 절에 가면은 막 뭐 1000배를 하느니 10,000배를 하느니 뭐 3,000배를 하느니 하잖아요. 그들은 가가지고 그냥 부처 앞에다가 좀 내고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절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앉았다 일어났다. 우리 성도들 1000배
해보세요. 이 무릎 다 으스러져요. 우리 한 번 우리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아고고고고고고 그러는데 1000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거를 하루에 무릎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도 시킨다니까요.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이게 이제 경지에 도달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등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등 종교나 이 하등 종교, 이 일반 종교는요, 뭐로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종교는 한번 해보세요. 종교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지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시 종교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종교가 빠져야 됩니다. 근데 워낙 이제 종교 하니까는 그러면 종교를 할 때는 계시 종교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이 계시라는 말은요,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요한 계시록 이렇게 하죠. 요한 계시록.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근데 이제 개인에게 보여줬다 그래갖고 요한 묵시록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이 계시는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계시는 누가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종교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한다? 기독교라고 한다. 기독교. 우리가 이 기독교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 이제 구약에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를 우리는 보고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구약에 보여주신 것이 있고 신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여기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그죠? 지금 여기 39절 봐봐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시면서 너희들은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으니까 그 성경은 구약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상고하거니만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한 증거다? 나에 대한 증거다. 우리가 이 구약입니다.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요거를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이 보여주신, 그래서 이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그 앞에니까 바로. 자, 요한복음 1장 우리 17절입니다. 17절이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모세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자, 율법입니다. 우리가 계시 종교에는 기독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우리가 신약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고 요 복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요거를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라고 그랬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은혜와 진리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 요거는 누구로 말미암았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모세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이 율법은 뭐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제 원래 구약의 계명이요. 한 300가지가 넘게 나온대요. 300가지가 넘는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압축해서 추리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10개로 해갖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부모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해가지고 10가지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돌판에 기록을 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 모세가 쓴 거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지만 그 십계명을 기록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주신 거를 모세가 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역할만 한 거예요. 다리 역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어디는 또 모세가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 이제 그 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 사자. 예, 가장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대행하는 여호와 사자가 있었던 거죠. 여호와 사자가. 그래서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한 율법, 율법, 말씀 또는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약은 이 복음은 천사를 통해서 온 게 아닙니다. 누가 오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적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본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신약, 이 복음은 천사나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본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뭐다? 비유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모형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실상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시는데 영으로 오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과 같은 몸을 갖고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니까. 봐야지만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는데 영을 우리가 못 보니까 아버지를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올 때에는 우리 사람과 같은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거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모습이고 이 구약은 모든 것이 다 뭐다? 비유고 모형이고 뭐다? 그림자다. 율법은 다 그림자예요. 모형이고 무엇을 말하기 위한? 그렇죠. 실상을 말하기 위한. 그 실상이 누구다? 예수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그러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또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거기는 누구를 얘기하죠? 엘리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대표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고
선지서는 그러니까 뭐 메시아가 오신다 하고 알려주는 그 선지자들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도 변형산에서 예수님이 가운데 딱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양쪽으로 딱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 버리죠. 왜 그래요? 왜 사라지죠?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실제가 딱 나타나면 모형이나 비유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를 우리가 보는데 실제를 모를 때는 그거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어린 애들은 그림자 놀이를 해요. 이게 저도 이제 그 지혜는 이미 컸지만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는 그 책에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전자 그림자도 있고 무슨 그림자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그림자를 보고 이거는 뭐야? 그러면 주전자. 이거는 뭐야? 호랑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그림자만 봐갖고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잘 이게 좀 헷갈리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에 쓰고, 이거는 어떤 모양이고, 이거는 어디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딩동댕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고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그러면 그 설명을 듣고 이거구나 하고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라 주전자를 딱 갖다 놓고 이거 뭐야? 주전자네? 이러잖아요. 주전자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냥 딱 보니까. 아니 사과를 딱 갖다 놓고 그림자를 딱 비춰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둥그런 게 이게 진짜 사과인지 아니면 이게 오렌지인지, 아니 둘 다 동그라니까 그거 동그란 것만 보고는 헷갈리잖아요. 과일이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 이 과일은 노란색이야. 이거는 껍질을 까면 속에가 어때? 이런 거 이제 얘기해주면 다 듣고서 이건 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그림자만 보면은 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동그란 과일이 뭐 한두 개입니까? 근데 딱 사과를 갖다 놓고 이거 뭐야? 그러면 그냥 사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딱 그냥 아들로 해갖고 실상을 딱 보여준 거예요. 실제 모습을. 그러니까 예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거야. 근데 오실 거라는데,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데 그 메시아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이러이러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데 그분을 본 적이 없으니까 불확실한 거지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이런 분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실 거다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냥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나 모형이나 그림자는 실제가 딱 나타나면 설명할 것이 없어요. 본 모습이 딱 드러나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이 구약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의 예수를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우리 이제는 예수는 이미 왔잖아요. 그죠? 그 예수를 우리는 뭘 통해서 봐요? 뭘 통해서 보시죠? 우리 성도들은? 말씀 통해서 보시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이 신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고, 또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알죠? 그렇죠. 성령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성령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오시면 예수를 내가 안 믿으려도 그냥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딱 온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신약은 요 말씀,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신약 성경을 보고, 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겁니다. 실상을 보는 겁니다. 실상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실상을 보기 때문에. 근데 구약은 실상이 아니에요.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모세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예수를 증거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광야에서 그 장대에다가 그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거 쳐다보면 너희들이 살리라. 그냥 모세는 그거 달아놓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산다. 그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모세에게 노뱀을 다루라고 그러고 그것도 장대에 다루라고 그러고 그거를 쳐다보라고 했느냐? 그게 이제 나중에 와갖고 예수님이 장대에 달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장대에 달리시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육체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는다, 산다, 영생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형으로, 비유로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근데 모세는 그것도 모르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누구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는요, 계시입니다. 계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스스로. 모든 이 땅의 종교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거를 섬기다가 그게 아니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보장이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자를 먼저 딱 보여주면서 그 그림자를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고 그들은 그것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그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너희들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없다. 너희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오는? 그렇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안내판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와야 된다. 그렇죠. 예수께로 와야 된다. 나에게로 와야 된다. 그것을 증거하는 게 뭐다? 성경이다. 오늘날에는 그 구약에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모세는 그랬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이 성경, 신약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거고 더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한 것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고행만 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행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내세가 보장이 되느냐? 없습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 지금도 그런데요. 그 코란 그 섬기는 사람들 이제 여름 계속 더워지잖아요. 뭐 올해도 얼마나 많이 죽을지 참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얼마나 그 땡볕에서 고행을 할지 얼마나 그럽니까? 근데 그거는 그들의 내세를 보장 못 받습니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육체의 그 고행을 통해서 자기네들은 뭔가 이룬다고 하지만 그 고행이 그들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께로 와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께로 와야지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율법이 아니라 이 종교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발에다가 묻고
묶고서 자기가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낑낑낑낑 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뭔가 좀 이루어지겠지, 뭔가 좀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 고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절을 해야지 된다. 아니면은 거기에 나가갖고 그 광장에서 정말 그게 그 안에도 못 들어가요. 그 광장에서 그 자리에서만 그렇게 다 나와갖고 그렇게 해야 되더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땡볕에 교회 안으로 딱 들어와서 에어컨 딱 틀어주고 시원한 바람에 집보다 더 시원하잖아요. 안 그래요? 집에서는 이렇게 못 들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땡볕에서 그냥 그렇게 한낮에 그러고 앉아서 정말 난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죠? 올바로 알고. 근데 정말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종교에 빠지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예수를 섬겨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내세도 우리 영생도 보장받는 우리 성도들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을 잘 갖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